네. 여러분,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 91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보통 여러분 시편이 그냥 모든 1편부터 150편까지 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으면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모세의 기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확실히 모세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럴 가능성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90점 이상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성훈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다. 우리 황치규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다. 또 뭐 우리 김다란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다. 그러면 그냥 굳이 그 위에 뭐 육성훈 장로님, 김다란 장로님, 또 황치규 장로님 이름을 보지 않아도 문자 내용이나 어투를 보면 아, 우리 황 장로님이구나, 육 장로님이구나, 또 김 장로님이구나, 그를 여러분 대충 알 수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자주 쓰는 그런 단어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90편과 91편 뿐만 아니라 이 91편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거기에 50몇 절로 된 긴 신명기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뭐 독수리 날개도 있고 거기에 활도 등장하고 또 지존자도 등장하고 전능자도 등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32장의 제목을요 모세의 노래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모세의 노래예요. 그런데 신명기 32장을 쭉 읽어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최소한 시편 91편과 다시 한번요 신명기 32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찾아줘 하면은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예,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이 어디와 닮았다고요? 신명기 32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쓴 책입니까? 당연히 모세가 쓴 책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 91편도 모세가 쓴 시가 거의 확실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니면 뭐 AI나 그런 데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시편에 모세가 쓴 시를 알려줘. 그러면은 90편밖에 안 나옵니다. 91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근거를 댄 것처럼 상당히 모세가 쓴 시편이 임의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정도 하고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잘 아는 말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피난처, 요새, 또 그늘, 또 의뢰 이런 것들이 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그냥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애둘러서 비유하는 것을 은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따라 하시면 쉬운 말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시편의 은유는 삶의 자리다. 시작. 시편의 은유는 삶의 자리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넣고 있으면 여러분들 항상 시편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삶의 현장, 삶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 그것을 알아야 이 시편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피난처가 나옵니다. 요새가 나옵니다. 또 그의 날개 그늘이 나옵니다. 그를 의뢰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세가 혹은 다른 시편 기자가 지금 피난처, 요새, 의뢰, 날개 그늘 아래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요? 아니면 당당하고 밝아요? 오늘 정답은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피난처, 요새, 또 의뢰, 또 날개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뒤에 보면 뭐 사냥꾼의 올무도 나오고 전염병도 나오고 그죠? 공포, 전염병, 재앙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편을 읽을 때 뭐라고요? 은유가 곧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편 91편이 다른 시편과 다른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 보통 여러분 기도문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또 주여 이런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문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시편 88편만 해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풀네임으로 불러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을 보니까 여호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주여도 없어요. 예,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을 전체로 문단 나누기를 한다면 간단히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 2절은요 나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요 너가 등장하고 있어요. 너 따라 봅시다. 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우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처럼 여기 세 등장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나가 등장하고 있고 너가 등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이 너는 이제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당신인데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은 모세의 저작일 가능성이 많다. 지금 삶의 자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다. 그리고 오늘 시편 91편은 나가 등장하고 너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자, 전체 스케치는 되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2절 한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존자가 뭔가 하면요 왕중왕, 영어로 하면 하이모스트, 최고의 지존, 혼자 거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뭘까요? 자, 그러니까 자꾸 히브리 교육처럼 잘 모르면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존자 왕중왕의 은밀한 곳,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물론 많은 자기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본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성소고, 성소 중에서도 여러분 은밀한 곳, 날개로 덮어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시연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시연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거주하며. 자, 여러분 참 안정감이 들죠? 지금 시편 기자, 여러분 모세라고 합시다. 모세는 굉장히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피난처 피해야 돼요. 요새 숨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바로 이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뭔가 하면 네가 기도할 때, 불안할 때, 기도할 때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김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 여러분 소주제가 있다면 불안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네이밍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읽으면서 그냥 자기 말로 주제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흔히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소대지,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불안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라. 자, 하나님께 왜 피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거주하고 살게 하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자,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하니까 생각나는 책이 없으시죠?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던 그 선교사의 부인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의 이름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런데 자기 남편이 여러분 죽어버리니까 많은 여러분 미국 매체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렇게 아까운 사람이 저렇게 일찍 죽다니 이런 무슨
낭비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여러분 대서특필됐죠. 여러분 오래전에 샘물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러분 순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금도 여러분 헤드라인 기사에 그것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낭비가 어디 있겠는가. 저렇게 아까운 청년들이 그거 가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견죽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자기 남편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여러분 허비하는 것은 결단코 허비가 아니다. 결단코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비슷하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 엘리엇은 여러분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명문 대학을 다닐 때부터 늘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내 생명을 드리고 싶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싫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가? 미국 사람들 논리적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교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자기 남편 죽었습니다. 동료들이 여러분 짐 엘리엇까지 포함해가 5명 순교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무슨 뭐 전시효과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책에 나오려고 간증집에 나오려고 가는 겁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에콰도르 자기 남편 죽인 그 아우카 부족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여성사회 가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자기를 죽였던 여러분 추장은 목사가 되고 또 거기에 여러분 도와줬던 그 사람은 장로가 되고 그런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한 부족을 싹 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이면 너무 힘든 게 뭔가 하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거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0년인가 하여튼 사회가 하고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나오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스토리가 어떤지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절대로 모범범죄 되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ABC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번 선교지에 들어갔으면 뼈를 먹고 나와야지. 못 견디고 나왔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고가 병들면요 항상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었더니요 그 뒤에 위인전을 계속 읽어보니까 전형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 아홉가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그 부족 전체가 싹 다 예수 믿게 됐어. 그럼 나와야지.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은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러분 거기에 현지인 목사님 생기고 장로님 생겨가지고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께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나와가지고 다른 사역 해야지. 거기 여러분 살러 갔습니까? 여러분 그 추장하러 갔습니까? 뭘 하러 갔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그 좁은 소경을 생각하지 말고 예?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또 그게 혹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주제를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 불안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피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피하는가가 여러분 무엇을 피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피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이지만 어디에 피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앞에 것을 다 하면 못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것은 뭔가 하면 무엇을 피할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피할까 자꾸 무엇을 피할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피할까 생각하면 못 피해.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피할까 결정하면 하나님의 그늘이다, 전능자의 그늘이다. 여러분 1절 비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그곳이 우리의 피할 곳이고 우리가 살 곳은 바로 거기다 라고 결정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어제 하나님이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고,
예, 두 번째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을 살아야 된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대충 살고, 여러분 설교 준비 50%밖에 안 하고 게을러 가지고 50% 60%밖에 안 하고, 난 모르겠습니다, 난 지금 강단 아래에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올라가면 40%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겠죠?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내가 충분히 100%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할 때 그 위에 더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깜빡 졸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목사님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이렇게 해야 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가 말이죠,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지 않습니까? 예, 피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이, 예를 들면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옛날로 개가 내놓은 거기에 또 뒹굴게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아예 죄고 딱 보기 싫어하는 줄 아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는, 예, 그런 것을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 짓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쓰지 않고요, 그것은 기초적인, 아직까지 늘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 사람한테 쓰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똑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면 완전 초짜라는 걸 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안 넘어가는 그 사람은 그러면 마귀가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고동수법을 쓰는 두 번째 여러분 방법이 뭔가 하면요, 그 사람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면 여러분 지치죠? 쉬고 싶죠? 여러분 너무 바쁘면 여러분 기도 못하겠죠?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 바쁜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여러분 해놓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면 공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 돼가지고는 아무 일에도 여러분 열매가 못 맺고 그냥 아무 빈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넘어뜨리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주의 은밀한 곳에 사는 그것은 빼놔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빼놔버리고 그냥 최선만 다해라, 의지적으로 최선만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고등 사기꾼 마귀한테 넘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한 책을 그대로 빌 하이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 도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전 독일을 다 쫓아다니고 전 유럽을 다 쫓아다니는 그 과정에서도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는 것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필요할 것인가? 하나님께 필요해야 된다. 그분께 필요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거기에 볼펜을 드시고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거기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공포와 화살, 올무와 전염병, 공포와 화살. 그리고 6절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시편 기자 혹 여러분 모세의 지금 자기 현실 상황입니다. 뭐죠? 올무, 전염병,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성경이 너무 달고 오만 그 말씀이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안 되는가 하면 나하고 전혀 전염병하고 재앙하고 화살하고 이런 게 올마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항상 뭘 해야 된다? 자기 현실과 만든 네이밍, 자기 말로 여러분 옮겨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난의 화살 들어보셨어요? 비난의 화살. 지금도 눈에 보이는 화살은 안 날라오지만 비난의 화살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초리를 맞으면 두 줄 나지만 말로 맞으면 뼈 때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죠? 예, 회초리를 맞으면 그냥 두 줄 세 줄 나고 말지만 말몽둥이로 맞으면 여러분 뼈까지 아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날 줄로 상상이라도 됐습니까? 지금 기름 가격이 막 올라가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편 이 91편에 등장하는 모든 재앙, 전염병, 올무, 화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 몇천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실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엄청 공부스럽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9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죄송합니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9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입니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떤 사람이 자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죠? 최소한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 평소 입에서 안정을 늘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 안정이 조금만 무너져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안정이 있습니까? 안정이 있어요, 없어요? 안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매주 새 가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은혜롭죠? 여러분 안정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50 비전이 일어나가지고 50명씩 여러분 계속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세만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만 여러분 영원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대로, 여러분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교회대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대로,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대로 항상 이 세상에는 안정이라고는 없어요. 없어.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예 기대 안 하고 살면 덜 불안하죠. 또 그만해야 되겠다 설교를. 얼마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저주 퍼붓는 게 아니고 이게 실존이라니까. 실존. 이 세상에는 안전이라고 없어요. 안전이라고 없는데 왜 자꾸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정말 재밌어서 제가 꼭 소개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이 보험사 이제 그 소장이 쓴
그 칼럼인데, 우리 여기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보험이 있는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찬 보험이 있대요. 크리스찬 보험.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넣는 건가? 이게 무슨 보험인가 했더니요, 새벽기도 나올 때 사고 나면 보상해 주는 거랍니다. 그런 보험까지 넣으면서 새벽기도 말고 나오노? 또 이혼보험이 있대. 이혼보험. 이혼보험. 근데 7년, 결혼한 지 7년 미만은요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익명으로 물어봤답니다. 예? 결혼 30년 차입니다. 그랬더니 거의 공짜로 넣어준대. 이혼보험도 있지, 새벽기도 나올까봐 여러분 그냥 걱정돼가지고 새벽기도 보험도 넣고. 여러분, 노후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사후 대비가 중요하죠. 노후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후 대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자꾸 할 줄 알면서 사후 대비는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또 발견했는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1000명이 왼쪽에서 막 죽어나가요.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막 죽어나가요. 그런데도 그 재앙이 내한테는 못 미칠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하나는 이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고 신앙의 언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왼쪽에서 1000명, 왼쪽 오른쪽 바꾸지 말고, 여러분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 죽어나가도 나한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고 신앙의 언어다. 그리 안 하실지라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언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잠깐만 들어봅니다. 1분만.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이죠,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엄마는 요리사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요리사. 나는 우리 엄마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듣고는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웬만한 거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다 동의를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요리사, 우리 엄마가 해주신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할 때 바깥으로 표시는 안 내려고 꼭 참았지만은 속으로 What? 우리 사람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거기에 동의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엄마는 요리사,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우리 엄마 제일 예뻐요? 참이에요, 참. 그렇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제일 맛있습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가고 오른쪽에서 여러분 10,000명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재앙이 아무리 창궐하다고 할지라도 나한테는 안 미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앙하며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표현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짐 엘리엇처럼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고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면 주님 앞에 죽는 것도 그게 무슨 이상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난 준비됐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연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제 속마음 중심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고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가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안 지켜주셔도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나 너 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개입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자,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게 동그라미,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동그라미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먼저 7번 아멘 하고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사람에게 7가지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빗금을 딱딱 끄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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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힘을 주어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7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이런 7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이 있고 맹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여러분 조건, 맹세는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이 7가지 엄청난 축복, 자, 여러분 시간 좀 갖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자, 여러분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7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다면 이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동그라미 뭘 했어요? 사랑한즉 동그라미, 안즉 동그라미. 여러분 사랑하고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보세요? 아시죠?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 사람에게 7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즉, 안다는 말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2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2장 16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그 형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7가지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안다, 그 대신 알지 못한다 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세아 4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4장 2절 봅시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하고 알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보응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